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4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결승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다 해보셨습니다. 거의 다 달리기를 이제 많이 시키잖아요. 달리기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출발선에 딱 서 보면 저 아득한 끝에 선생님이 이렇게 결승 테이프를 이렇게 잡고 양쪽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먼저 끊는 사람이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달려가죠. 그래서 참 1등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테이프를 끊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3등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달리기 경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그런 달리기 육상 경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4년마다 하고 있는 올림픽은 이제 한 120년 전에 쿠베르탱이라는 프랑스 어떤 귀족이 그 이제 고대 아테네 유적을 보고 와서 다시 현대 올림픽으로 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본래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그 올림픽을 했어요. 개막식, 폐막식 할 때는 이제 그들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경기들을 합니다. 종목들 보니까 달리기, 복싱, 레슬링,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전차 경주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 이 올림픽에 이제 바울도 참여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글들을 보면 그 올림픽에 관한 그 묘사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경기의 룰대로 달려가고 어떤 경기를 해야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서 권투 경기할 때 허공을 자꾸 치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공 치면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격투기 이런 것들의 경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사도 바울은 열심히 매일마다 하진 않겠지만 사역하는 가운데 틈틈이 경기장을 가서 스포츠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런 경기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상 달리기를 특히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심판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 땅 하고 출발을 시키죠. 그럼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온몸으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결승점을 통과해서 자신의 순위를 확인하고 이제 시상대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환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할 거예요. 제 나이 12살 때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세기의 대결이다라고 뉴스에서 신문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칼 루이스 그리고 벤 존슨 달리기 하는 거 기억나는데 벤 존슨이 거의 1등으로 들어와서 오른손을 탁 지켜들고 손가락 이렇게 나는 1등이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참 대단했죠. 그러나 약물 때문에 이제 그 선수의 인생이 끝나긴 했는데요. 바울은 그러한 육상 경기를 보면서 자신의 사역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선수로서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아, 네가 이방인의 사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다름질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달려온 바울이에요. 자기 인생이 그러한 달리기 선수처럼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승점을 통과한 선수에게 그 수고에 대해서 무엇을 주게 되는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과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경기를 개최한
높은 지위의 왕이나 귀족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등한 선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1등 바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포디움 거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씌워주는 멸계관, 승리의 관을 쓰고 사람들은 관람객들은 환호하고 갈채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의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고 시상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바울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오셔서 참으로 수고 많았다.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울은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먼저 간 천국 시민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참 많았다. 이제 드디어 네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박수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살라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의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결승 대표를 들고 계셔요. 거기 가서 저 천국 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승 테이프를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의 천국의 포디움에 올라가서 큰 영광,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나중 일이다.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가야 될 길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직은 우리는 경기 중인 선수와 같다. 운동선수는 경기에 참가하라고 이제 출발선에 서게 되고 경기에 임합니다. 달리는 중에는 아직 상이 결정되거나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경기가 끝나야지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육상 경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경주가 끝나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달릴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이미 많이 이룬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 그의 사역을 볼 때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 교회를 세운 전도자이고 지도자입니다.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그 지역 이스라엘부터 이제 그 팔레스타인부터 소아시아, 터키 그 지역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 로마에 이르는 많은 지중해 일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거뒀습니다. 크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빌립보 이제 로마 근처에 셋집에 이제 감금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냐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아직도 부족하다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히딩크 옛날에 감독이 16강 진출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2002년도에. 그래서 모두 축제지고 드디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히딩크는 뭐라 합니까?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겠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는 계속 달려갈 거다. 그렇게 해서 4강까지 포르투갈을 꺾고 스페인을 격침시켜서 4강에 올랐던 기억이 나요. 멈추지 않은 꿈을 계속 우리 보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것만 생각하겠다. 한 가지 목표 어디입니까? 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보고 하면 지는 거예요. 옆을 보고 한눈 팔면 달리기를 못합니다. 앞만 바라봅니다. 저 푯대 주님이 서 계신 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의 달리기를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멈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미 지나온 길의 기록이 뛰어나든 아니면 뭐 넘어지고 초라하고 도저히 상을 받을 것 같지 않은 경기 중일지라도 그 경기 중일 때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큰 상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멈춰선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넘어지든 지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15절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달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온전히 이룬 사람이다. 12절에 보시면 이제 좀 모순되어 보이죠?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시고, 바울은 온전히 이룬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기 중에 최선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사람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결승점을 향해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초대 설교자였던 초대교회 우리 이제 초기에 교회 설교자였던 크리스토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사람의 표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이미 된 것에 있지 않고 그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있다. 뭔가를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오늘 가운데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대로 달려가고 행하는 것,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미 승리한 천국 시민의 경주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의 상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달리기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하며 이 날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또 달려가며 걸어가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오늘도 바울처럼 믿음의 달리기를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좌절한 자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무릎에 그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